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을 보는 설렘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에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금요일 날만 또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소진이가 금요일 날만 지금 교회 오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또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영적인 뜨거움과 영적인 희락을 느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국적 취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반드시 챙겨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 가지고 국회에 있는 국회 방송들이 딱 편집이 되거나 어떤 라이브로 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갖고 쭉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거 대부분 거의 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에게 복음에는 국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국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빛가서공교회가 설교 시간에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교회는 아닌 걸로 제가 저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철 목사의 성향이 저렇겠구나 예상은 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정치적인 색깔과 입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때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실제적인 나라의 상황이 부딪히거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서 굉장히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이슈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월 27일 날 광화문으로 전 교회가 다 모이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만한 요수의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지금 목표가 200만 모으는 거예요. 200만을 모으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막 모입니다. 슬로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잠깐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사실혼 과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의료보험이나 어떤 부양책에 있어서 실제 혼인 관계인 것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물론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동성애 가정을 인정했다,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될 만한 표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긴장감을 갖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위기가 온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허락이 되고 인정되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이 운동을 추진했고 이 운동의 추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어서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요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묻는 게 뭐냐면 27일 가? 그걸 물어봐요. 예. 여러분 우리 전라도 분들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27일 날 가? 그러면 어디 가는지 주어도 얘기 안 하고 목적지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27일 날 가라고 얘기하면 안 가. 요 얘기가 막 나오고 이제는 좀 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다툼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는 쪽은 안 가는 쪽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다 내지는 동성애 반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예 그냥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안 가시는 분들은 가는 분들에게 그 가는 것에 대한 제가 보면은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반대하기보다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으로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교회는 갑니까 안 갑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갑니다. 예, 일단 안 가요. 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설교 본문을 여러분이 듣다 보시면 왜 빛과 소금교회는 가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안 간다고 얘기하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안 간다는 얘기 듣고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해하실까 봐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감옥을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감옥 갈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성애 철저히 반대하고 있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시대에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는 군사정권 시대라 가지고 그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그 나라에 부역하는 사람이다 막 이래가지고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감옥 간 사람들은 감옥 간 거나 명예를 어기고 있습니다. 예, 다 민주항쟁을 했고 민주투사라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훈장을 달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가게 되면 저희 안에 위로 많이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꼭 사식을 넣어주시는 영치금이 풍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확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잘못된 관계라고 규정짓고 있고 동성애 자체가 허락되지 않음을 율법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타 다른 이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대어도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죄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질적으로 타고났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게 여러분 의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그 인정하시죠? 그죠? 근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그 죄와 싸우고 그 죄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그 태어난 죄의 성향이 완벽하게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참는 거지. 내가 고쳐진 게 아니라고. 네. 그죠? 여러분 참는 거지. 고쳐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저는 그거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가 그러니까 유전자의 문제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 동성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저거 반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돈이 없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태어났어요. 저는 죄인으로. 뭐 여러분은 없는 것처럼 저만 보고 끄덕이세요.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는 싸움을 통하여 그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사는 거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요. 애들 보세요. 지난번에 하민이하고 찬이하고 둘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찬이만 사탕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민이가 이 사탕을 딱 채가는데 하민이가 힘이 제일 셉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하민이가 호베르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 뺏어가니까 찬이는 이걸 뺏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별 저기 하민이 엄마가 이걸 달라갖고 찬이한테 줬더니 찬이가 이 하민이만 주변에 오면 머리 위로 사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가 키는 크니까. 그러니까 하민이가 태어날 때부터 남의 거를 갖는 거, 이것을 욕심내고 그걸 소유하기 위한 노력하는 건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싸우면서 이겨가는가를 통하여 우린 죄와의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고쳐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죄 다 짓잖아요. 오늘도 누구 한 번도 안 미워했다. 어유, 네, 저 용성이 손 드냐고 깜짝 놀랐어요. 네, 용성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 우리는 다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기 볼 만지는 거였어요. 손 드냐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다 그런 인생 삽니다. 왜 다 웃으셨냐면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동성애 자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죄입니다. 저는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광화문에 200만을 모이는 걸 반대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 200만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200만을 모아가지고 법이 저장되는 걸 막았다고 그 전제를 하면, 가정을 하면, 만약에 불교가 인정하는 법이 안 된다고 모이면 우리보다 덜 모일까요? 더 많이 모일까요? 불교인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마다 불교가 광화문에 500만, 600만씩 모으면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숫자의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후에 숫자에 대한 확인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고, 그 죄라고 여긴 것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마치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전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특별새벽기도회를 40일을 할 건데 하루라도 결석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름 붙이고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서, 자 이제 주일날 하루라도 빠진 분들은 셋째 줄 앞으로 앉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누군가를 분리해버리면 이게 교회일까요?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모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욕할 줄 알고 저한테 전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심각한 갈라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목적이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고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성도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믿음에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거기 광화문에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우리가 국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명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제한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오늘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를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칼빈주의자가 나라 전체를 완전히 기독교화 시켰던 경험이 있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그렇게 광화문에 200만이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없잖아요. 우리 외국에서 무슨 짓을 하든 전혀 그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판례가 하나 딱 생기니까 이거 봐라 이러고 막 모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를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죠?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한 내용 중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20살 이때 20살 이게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HOT 이거를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해서 핫이라고 읽으면 꼰대였고요. HOT라고 읽으면 신세대였어요. 여러분 HOT라는 그룹을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요새는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노래를 부를 때에 사랑스러워라는 노래를 불러봐라. 이거 할 때 머리부터 발까지 사랑스러워를 부르면 꼰대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 불렀던 저는 지금 부를 줄 모르는데 죄송해요 제가 꼰대라서 부를 줄 모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이거는 신세대로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곡들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문화권에 가서 그 시대를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을 이게 그 배경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노예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셔 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국가관이 세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애굽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법에 맞추어 살았던 백성들이었는데 이 애굽 법에 맞추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어내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네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영토와 군대와 법이 생겼어요. 그들이 이게 뭐냐? 이게 국가가 되는 거라고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나라 그러면 자신의 민족적인 개념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돼 있냐? 로마에게 빼앗긴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 영토를 차지하고 이 영토의 주인이 되고 이 영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개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치적인 독립국가로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믿었던 거고 자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하는 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언제가 되어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 나라의 율법이 법이 되어지는 시대가 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박사,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로마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서 굉장한 자치권을 많이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게 금지시켰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희들 사형은 니들 마음대로 시키지 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는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로마법에는 죽이면 안 되니까 그 못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적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이든 끝까지 다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원해. 그래서 예수님 이 나라가 언제 올까요? 즉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일어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누구도 못 쳐들어오게 하는 나라를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실게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 5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거의 가까이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계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기대가 되냐면 이야,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있네. 진짜 이전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네. 이제는 이 나라만 독립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뭘 묻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완벽하게 율법으로 통치받는 나라가 되면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맞죠? 아, 부활하다 살아나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승천하셨다고요. 안녕 그러고 갔다고요. 좀 대답도 제대로 이게 이 대답을 보면은 그들이 원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녕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이 질문 자체를 잘못한 거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쳤다고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기도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놓고 그 기도에 대한 역을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그 이야기,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한 힌트들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를 예수님이 소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개념으로 다 보면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요구와 그 마귀가 얘기했던 그 제안을 어떻게 되받아치셨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나라란 단어라고. 나라.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이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물어요. 이 빌라도가, 야, 너 유대인의 왕 맞아? 라고 묻는다고요. 여러분, 왕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왕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정신병동에 가시면 이게 좀 안 좋은 분들이,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막 그러면 막 나는 뭐다 막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나는 왕이다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 너 왕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 혼자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진짜 왕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야, 너 왕 맞니?라고 물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야, 네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넘겼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던 이 나라 언제 회복시켜요? 이 나라의 죄악이 언제 끊어지고 이 나라가 언제 율법의 통치가 받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언제 독립을 하고 이 나라가 언제 교회가 가득한 나라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내 나라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니야. 이거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여기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거를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오해는 예수님이 만든 적은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내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나라가 기도에 입각한,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장로가 총리가 되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고요. 여러분, 실제 우리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여러분, 처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뽑을 때 장로가 그래도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얘기해서 교회들이 많이 찍어줬잖아요. 그 뒤에 이명박 씨도 그랬고 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밀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과 그런 태도로 투표하신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 뽑아갖고 IMF 왔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다 왔잖아요. 뭐 다른 대통령도 이제 가겠지만, 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진짜 이 땅에 장로가, 목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세상에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목표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발언의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0만이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200만이 광화문에 가서 그 법을 막아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자고 하는 거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저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과연 200만을 모아가지고 그 법 하나를 막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싸움을 하기도 이전에 뭘 하고 있냐면 사람 모으자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거기 모이는 200만 중에 실제로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도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총신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가 비밀로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도 혹시 모르죠? 자주 남자랑 끼리끼리 앉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옛날에 있었다. 근데 왜 또 그걸 또 얘기하세요. 또 이게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목사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깜짝 놀란 얘기가 뭐냐면 그 룸사롱에서 일하던 자매의 증언이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들도 온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근데 희한하대요. 목사들이 와가지고 술은 안 마신대요. 여자랑만 논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들려지는 이 교회가 200만 모으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돼야죠. 그래야 가자고 얘기도 하고 갈 수 있게 동참도 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좋은 위치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면서 예수님 믿는 집이 되는 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이루어졌어라고 우린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끼니를 굶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88 올림픽 전에는 스팸하죠. 스팸. 이 스팸을 장롱 안에다 잠궈두고 먹었어요. 그 꺼내가지고, 물론 제가 먹었다는 얘기 아니고 들은 이야기예요. 그 탤런트 이서진 씨 아시죠?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근데 자기 기억에 어머니가 그 스팸을 외국에서 사갖고 오셔가지고 장롱 안에 열쇠를 잠궈놓고 밤에만 몰래 꺼내서 그걸 잘라서 먹었대요. 지금 스팸이요 개도 안 먹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다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밥을 굶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의 일종의 사인이었고 예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 중에 상당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 너희 완전히 회복되어져. 완전히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돼라고 하는 그 광고를 아주 특정한 기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이거 봤지? 천국 가면 너희 모두가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도 아프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종의 밑밥을 까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기 머물러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밥 안 굶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부자 될 수 있고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고 그걸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진짜 고난과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과 이 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다 얘기할 거야. 그 얘기 믿지 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단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모이라는 거예요. 과천에 모이면 신천지 거기에 그 과천에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다 그게 모여요. 허경영 씨도 여기 남양주에 땅 사갖고 많이 모였대요. 예. 저 자존심 상하니까 허경영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안 오나? 그렇게 마음이 쓰릴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이게 특정한 지역에 있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전도관도 저 부산 기장에 가면 모여갖고 자신들의 공동체 이루어 신앙촌
그래 모여갖고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다 믿지 말래요.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그거 아니라고. 200만 모이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번쩍하는 순간 전체가 다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번쩍하는 순간 전체가 다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 날이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셨어요? 니들도 니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너를 부인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 사명을 지고 사는 인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 사명을 지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많은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의 포장지를 보니까 포장지는 다 포장지에 뭐라고 문의가 되어 있냐면 고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네, 볼까요? 없나요 지금? 네, 계속 읽어볼게요. 7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이게 14만 4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14절로 갈게요. 14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다시 띄워주세요. 14절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다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뭐가 보장된 거예요? 네? 환란이 보장됐다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보장이 있어였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보장된 게 뭐냐면 환란이 보장된 거예요. 뭐해서요?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어떤 환란이 보장됐느냐?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이 좋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네.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실 거예요? 호박 나이트 다니시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끼를 어떻게 참아요? 다 호박 나이트 가서 막 즐겁게 노시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클럽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에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란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수아, 찬수, 뭐 호별이나 하민이는 자기 의지로 아니니까 얘네들은요 환란이에요. 지금 TV 보고 집에서 놀고 싶은데 멱살 잡고 끌려온 거예요.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더 큰 환란은 예비되어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끌고 와야죠. 끌고 올 때 그 환란이죠. 오는 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면요 환란이 아닌 내용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나 예배 드리게 태어났다. 예배 안 드리게 태어났다. 그래 예배 드리기 싫게 태어났잖아요. 아예 그냥 애초부터 근성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우리는. 그런데 예배보다 즐거운 게 없고 또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드리다 보니까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 사람이 당신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세상 친구들 다 끊어지고 이제는 이 친구들조차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나 그래갖고 그냥 그러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니까 이게 환란인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제대로 첫 번째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힌 강도였어요. 그 전에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그 개념을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죄를 지고 심판을 받아 죽은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죽어가고 있고 같이 예수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자신을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라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오늘 금요철에 모여서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할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지금 입시철이니까 뭐 100일 수능 작전 기도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진짜 우리는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 맞이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는 죄 짓고 못 박히면서 내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국 이전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이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구나를 이해한 거라고요. 차라리 200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자. 우리가 진짜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각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법을 막고 바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 어떤 목사가 섰냐 안 섰냐 순서 갖고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싸워요. 100% 싸우고요.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모았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했는데 그게 없을 것 같다고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진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 오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냐면 그 순서 하나하나 맡아서 성경 한번 읽고 내려가고 이러는 거 다 거마비 다 드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 임직할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핑계 삼아서 최소 인원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아니잖아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 아는 후배가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노예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8명을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리고 각 개인마다 50만 원씩 주라고 그렇게 개척하는 목사한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교회 어른들이래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늙은이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그런 일이 모이는 곳마다 누가 더 서열이 있나, 누구 교회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모였는가, 그거 안 하실 것 같아요? 200만 모은다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까?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 디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회개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강도바지도 못한 복음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오늘 취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도 밥은 안 굶지 않으세요? 저희도 빚이 있는데 밥은 안 굶더라고요. 먹어요 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입을 거 먹을 거 축적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회가 생존의 부를 쌓는 사회는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걸 먹는 걸 갖고 싸우는 사회지,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싸우는 사회는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교회가 도우고 돌봐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욕심이지.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편안한 집에 사시길 원하고요, 빚이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원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었을 때 옵션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장면을 두 가지의 실제 사건을 통해 얘기하셔요. 노아 때의 사건과 롯 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의 사건에 너네 홍수나기 전까지 걔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집 팔고 사고 다 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야 방주에 타라고 얘기했을 때 미련 없이 탔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심지어는 야 저기 천사들 내놔, 우리 강간하게, 우리 성적으로 윤간하게 내놔, 이렇게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랬을 때에 다 나오다가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아유 아까워, 저기 내 재산 있는데, 저기 내 통장 있는데, 저기 내 집 있고 차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 밀어넣는 도구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옥의 기념품이에요. 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싹 태워버리고 싹 다 새롭게 하실 때 여기에 우리 집 있는데 내가 이거 100억짜리 땅 사느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느냐고 얼마나 열심을 다녔는데 주님이 이제 오셔 누리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임한 나라가 임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 혜영이가 결혼하려고 날짜 잡고 신부 입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주님 올라가세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오세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걸 안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요.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내가 진짜 기대하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예배가 안 드려지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슬픈 일이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져야 돼요. 나 자신조차.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그냥 싹 태워질 때 원래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는 백성이라고요. 그래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 취득되니까 거기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퇴역 군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은 군인들이 별 대우를 못 받지만 이때 로마 군대에서 군인은요 세계 정복을 끝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가는 곳마다 성을 3일씩 털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았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군대가 이
마라톤 전쟁하고 그 3번의 그 아테네 들어갔다가 다 죽어요.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이 시체를 건져가지고 시체에 있는 금은 보화만 다 취했는데 전 세계 경제권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옮겨간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돈이 좀 있는 성도들이에요. 부유한 성도들이었다고요. 뭐 11조 100만 원씩 하고 200만 원씩 하는 이런 성도들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를 꿈꾸라는 거예요. 니들 부자지? 돈 많지? 야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이 땅이야 다. 이 땅이고 너희의 시민권, 너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단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게 진짜 천국을 기다리는 백성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부르짖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건 다 쓰레기입니다. 나 어떤 것도 없어도 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이 학교는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취업은 꼭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결혼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이 현실은 절대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은 우리 되게 많아요. 그죠? 병이 나면요. 병이 생기면 하나님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죽으면 기도 안 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살면 기도 많이 해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이 땅이 시민권의 목적지인 줄 알고 계속 살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벌이지. 그럼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진짜 국적 취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디 국적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에요. 요새 우리 정은 자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기를 어디서 낳을까? 아기를 미국에서 낳으면 애들의 미국 시민권이 생겨요. 그런데 아기를 한국에서 낳겠대요. 지금 거의 많이 결정한 것 같아요. 마음에. 이유는 뭐냐면 거기 다 잘 돼 있으니까 낳고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 안 아까워? 물론 이제 가면 또 생기겠죠. 이제 가서 이제 살다 보면 생길 텐데 그 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무엇이 가치 있는 나라를 더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 애를 낳을 거야. 그거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결정과 비슷하고 동일한 결정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시라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이 아닌 이 세상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목적이 되셨다면 오늘 국적 바꾸는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들었던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자꾸 없어져요. 기도 제목이 자꾸 없어져요. 이유는 하나의 옛날에 구하던 게 세상 것들이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닐까? 기도 제목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좀 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뭐 기도하려고 찾아봤는데 기도 제목이 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이슈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왜 그곳에 동참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는 교회들 욕하거나 가는 성도들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들도 그게 안 이루어진 증표로 그게 보여진다면 우리도 안 가고도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그 십자가에다 정죄를 당하면서 나에게 좀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기도가